사도행전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사명으로 받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제 실천해가는 내용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이전에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헬라어 문법적으로도 되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래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죠. 제자들을 증인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할 때 이 8절 말씀을 읽을 때 핵심이 복음의 확장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과 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증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증인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8절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그래서 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만들어 내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을 증인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 일에 예수님의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관심은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가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제자로 만들고 증인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성경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이고 우리가 증인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8절 말씀을 보실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라고 한 이 말씀이 순차적인 명령이 아니라 동시적인 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을 다 복음화하고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모든 영역에서 복음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가 예루살렘 교회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회심해서 돌아오는 일종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메가처치가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자기들끼리 똥돌 뭉치고자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죠. 구제의 문제가 생깁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구제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도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은 구제가 가는 것을 보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불만을 품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7 집사님들을 세우고 문제를 수습을 하게 되고 그 수습을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라도 그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도 흩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8장 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너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것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흩어지게 되죠. 이때 모든 그리스도인이 흩어진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것을 보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해서 박해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시작이 됐는가 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모양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다라고 하면서 섬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온건파 그리스도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급진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보이게 됐던 거죠. 그래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집중적으로 핍박을 받게 되고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흩어내시고 증인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죠.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순종한, 자발적으로 순종한 모범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1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20절에 가보시면 드디어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13장, 사도행전 13장 가보시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실천하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면서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인으로 만드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미랄교회가 수리아 안디옥과 같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그 1장 8절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증인되라
라고 하는 이 8절 말씀의 약속이 있기 전에 4절 말씀이 먼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하필 예루살렘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임당한 곳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였고 또 지금 눈을 부릅뜨고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기세등등한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별로 크지도 않은 도시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말고 원래 예수님이 사역했던 갈릴리에 가서 때를 기다리라 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예루살렘에 굳이 머물라고 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신 이유를 알려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주보 속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좀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크게 세 산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다윗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는 그 곳이 다윗성이고 또는 시온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다윗성이고 시온산이다. 그리고 잘 안 보입니다만 황금돔이 있어요. 저기 저 끝에 보면 뒤쪽에 보면 황금돔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성전산입니다. 성전산. 그리고 성전산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이 세 가지 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약에 보면요, 이 성전산에서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바로 성전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산이 바로 이 모리아산인데 이 모리아산이 바로 성전산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귀중한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이제 막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차에 하나님의 사람이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손을 대지 말라.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보니까 수풀에 걸린 한 순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전산에 있었던 사건은 다윗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것이 바로 여기 성전산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말씀. 역대상 2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아멘. 얼마 전에 사무엘하 강해 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다윗은 자기의 경제력, 군사력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는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죄로 인해서 3일 동안 전염병을 돌게 하는 그런 재앙을 얻게 되는데,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는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용서의 방법을 알려주시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고, 다윗이 이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재물을 잡아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가 멈췄다. 그래서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사건입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이고 성전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건은 이 성전산에 솔로몬이 뭘 건축해요?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다음에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여기 나와 있죠. 모리아산이자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에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성전은 뭘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단을 쌓는 곳이죠.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제물이 죽어서 제물을 드린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성전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마가복음 15장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 오늘은 성경 찾을 때가 좀 많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 골고다 언덕, 이곳이 바로 성전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세 가지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게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속.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부터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점 그 내용이 구체화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모든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그 사건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예수님의 대속이 구약의 사건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단 한 번에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다.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다.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만 다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성전산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산. 성전산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곳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 사건이 충분히 경험되도록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제자들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죄 씻음의 은혜를 알아야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면 성령이 임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 씻음의 은혜를 알고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뭘로 부르셨다고요? 제자를 증인으로 부르셨다고요. 증인으로. 그럼 증인은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경험이고 나의 사건이 되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지 않고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경험해보지 않고는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경험되도록 이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너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장 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이 말씀의 핵심이 복음의 확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그랬죠? 증인에게 있다고요. 증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성령 체험 없이 여러분 나가서 전도합시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라고 외칩시다.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는 억지로 한두 번은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적인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과연 내 사건인가? 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어떻게 우리의 사건이 됩니까? 어떻게 내 사건입니까?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6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6장 이 5절 로마서 6장 이 말씀은요 연합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연합의 교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이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없었지만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진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살아나심이 곧 나의 살아나심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연합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믿어야 돼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증인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내려놓고 기도할 때요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셔서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 큐티 본문에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이 하는 짓이 너무나 심각하니까 아버지가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요구하게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나는 믿음이 없지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믿음이 없지만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지만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주님이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족한 믿음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절규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지 못하겠거든 믿음을 구하셔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내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해야만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는 증인이 안 돼도 살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있을지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증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명령이자 약속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대로 증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으로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증인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구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처럼 핍박이 와서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흩어지는 수리의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충성된 교회고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